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의 주의 재물을 배에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겹겹이 보호받는 눈동자처럼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시편의 표제에 따르면 이 시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또 시편의 시들 중 상당수가 기도이지만 17편, 또 36편, 90편, 또 102편, 142편만이 표제의 기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로 보면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의 변호를 간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시편은 그가 마온에서 사울에게 추격을 받을 때의 정황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시편은 16편과도 밀접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16편에서 시인의 위기는 건강으로 인한 신앙적인 위기였으나 또 17편에서는 법정적이며 사회적인 위기로서 시인이 무자비한 원수에게 추격을 받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표제에 따르면 이 시편은 기도이지만 좀 더 엄밀하게 보면요, 1절과 2절 또 6절과 9절에서는 시인 개인의 애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3절에서 5절까지는 무죄를 천명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편 17편을 보게 되면 또 주님의 의, 또 입술, 눈과 같은 1절과 2절의 말씀, 또 15절에 보면 얼굴 같은 말씀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또 2절에 보면 살펴보다, 또 15절에 보다와 같이 이런 대조구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수미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눈동자, 또 노려보다, 또 1절과 15절에서 보이는 보다와 같은 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단어들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1년에서 또 고통은 밤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마지막 15절에 보면요,
아침에 그 문제들이 해결함 받고 구원함을 얻고 있는 것을 구조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공평한 판단을 구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게 되면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주님의 눈 앞에서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보여지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범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시험해 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감찰하여 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면요,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행사를 하나님 앞에서 또 심판받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걸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종합적으로 보면요, 내 마음, 나 자신, 그리고 또 내 입술, 또 내 행사, 나의 걸음, 이러한 시적인 표현들이지만 다윗 자신의 삶과 또 행위와 행동들, 또 걸어왔던 길들, 즉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감찰받고 판단받고 또 주의 눈앞에서 공평함을 통하여서 판결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요, 주의 눈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주의 눈앞에서 숨길 자가 없습니다. 즉 거짓이 있는 자들은요, 주님 앞에서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러한 주님의 눈앞에서 자신의 삶을, 마음을, 또 입술과 행사, 걸음, 이 모든 것을 판단받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모습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참 의아한 것은요,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당당할 수 있고 자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당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 공의의 눈, 주의 눈 앞에서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의 마음에 털하게 하나조차도, 아주 작은 먼지조차도 없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요, 이 부분에서 단순하게 다윗이 정말 먼지 한 톨도 없는 그러한 깨끗한 사람이어서 이 주의 눈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가 더 수월할 텐데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 앞에 나올 때요, 당당하게 나옵니다. 특히 어린 자녀일수록, 제가 요즘 이제 우리 나이로는 3살이고 만으로는 1살 반 좀 넘은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기가요, 집에서 난리를 칩니다. 난장판을 부려요. 막 먹던 것도 토해내고, 장난감도 다 뒤집어 엎고, 집기들도 다 꺼내서 막 난장판을 피우는데 엄마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엄마가 혼을 내려고 이렇게 딱 나아가서 이놈 하면 엄마 앞에 웃으면서 뛰어가요. 그리고 와락 안깁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자기 자신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구나,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근거는 어디에서 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아직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아 구원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구약적 믿음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반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날개로 나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떻게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공평함과 자신의 의로움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런 다윗의 당당한 기도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7절에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며 기이한 사랑으로, 여기서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기이한 사랑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면 사랑인데 왜 기이한 사랑입니까? 말씀드렸죠. 털에게 하나 없는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지 한 털 없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은 기이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 분명히 먼지가 있는 사람인데, 분명히 털에기가 있고 죄악이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 기이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덮으시는 사랑, 우리가 그 먼지가 있고 죄악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덮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눈동자와 같이 가장 우리 백체 중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그 공격받기 쉬운 곳, 공격받으면 그리고 치명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눈입니다. 그래서 눈은요, 눈꺼풀로 보호하고 또 가장 그 민감합니다. 그래서 눈을 공격받을 때 가장 반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눈동자입니다.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감추셨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감추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법궤 아래에서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그 법궤가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은유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감추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인데 왜 감추겠습니까? 죄가 있지만, 그의 말하는 것처럼 당당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이한 사랑으로 나를 덮으신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마음에 응답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결국 그렇게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안에 보호하시는 분이 내 현실의 문제,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삶의 문제, 다윗의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사울의 추격과 사울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보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 기이한 사랑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사랑으로, 은혜로,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원수들 앞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압제 앞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악인과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요, 이제 계속해서 악인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차이점은 14절과 15절에 나타나지만
악인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1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인들의 행태를 먼저 표현합니다. 먼저 마음에 기름이 잠겼으며 라는 것은 이게 이제 비만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육신의 비만이 아니라 어디에 비만입니까? 기름이 찼다는 것입니까? 마음에 기름이 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그 마음이 우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만한 그 비대한 사람들, 몸에 비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없고 그들이 무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름이 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의로움 앞에서 그 마음이 무디다는 것입니다. 또 입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마음에 기름김이 있습니다. 또 그 기름김이 있으므로 하나님보다 교만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이러한 악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1절에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악인이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됩니다.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울 한 사람이 아니고 또 악인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추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을 악인들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 한 사람만 혼자만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 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뭉쳐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또 12절에요. 그는 그 움켜진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맹수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맹수, 사람도 공격하는 맹수가 사자인 것이죠. 근데 이 사자가 어떤 사자입니까?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입니다. 이 젊은 사자라는 것은 날렵하고 가장 그 힘이 좋고 가장 빠른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재빠르게 아주 그 날렵하게 공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은밀하다는 것입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어딘가에 숨어서 항상 의인들을 공격하고 참수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 악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원수 사탄 마귀도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요, 은밀히 숨어있는 사자가 늘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인간적인 또 현실에서만 나타나는 악인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악인들, 악한 생각들, 악한 유혹들이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아주 재빠르게 빈틈이 보여지면 재빠르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14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악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잘 보십시오. 악인 앞에서는 악인의 모습을 은유적으로도 표현하고 사자로도 표현하고 우리를 참수하고 마음에 기름이 꼈다, 입이 교만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악인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처럼 안 보입니다. 왜요?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대요.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악인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거가 아닌가요? 잘 보면 앞에서 악인의 표현한 것은 악인이 맞아요. 우는 사자와 같고 마음에 기름이 꼈고 입이 교만한 게요. 근데 후반에 정말 중요한 악인과 자신을 비교할 때 그 악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난데? 내가 주의 제물로 배를 불리기 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녀로 만족하길 원하는데 그리고 그 남은 재물, 주님이 주신 재물을 내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길 원하는 거 난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거 우린데?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왜 악이냐? 의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진정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적인 풍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자.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주의 손으로 구원을 받는 자, 이러한 자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10절, 11절, 12절을 통해서 다윗이 표현한 겉으로 보여지는 악인만 악인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 그래서 어때요? 마음에 기름이 잠겼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별로 의롭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지 않은 자,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자, 깰 때의 주의 형상에 만족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사실은 진정한 악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행위의 어떤 그 잘남, 행위의 선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에 만족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풍요, 여기서 근데 또 재물이 그냥 세상이 주는 재물로 배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무슨 재물이에요? 주의 재물이에요. 이것도 충격적이죠. 주님이 주시는 재물인데 사실은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재물에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의 재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주님이 주셨습니다 해서 그 재물에 만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존전 앞에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이 복을 통해서 주신 재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구원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의로움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깨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는 주님이 주신 재물에, 또 복에, 또 자녀의 축복에,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로 인하여서 주의 형상과 주의 얼굴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우리 몸이 눈동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무엇이 느껴집니까? 제가 서두에 다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정말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기이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눈동자같이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원수가 나를 참수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돈할 수 있습니다. 안위할 수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안전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다윗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 중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유괴와 성범죄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지켜주시길 기도합시다.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악인의 모습,
근데 악인의 모습을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그냥 마음에 기름이 끼고 입이 교만하고 무리를 지어서 넘어뜨리려 하고 사자처럼 은밀하고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날쌔게 공격하는 자들만이 악인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주신 부스러기를 갈구하는 자들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악한 자가 저희 가족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주의 날개로 덮어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은혜와 도우심 안에서 또 오늘 말씀에서 받은 은혜와 같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형상을 구하며 주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루 주신 은혜를 누리며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